사랑하는 하늘목교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방역 등급이 퍼플에서 레드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28일 주일 바로 부활절 전주일부터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하고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위 선교지에 우리가 병원 세우는 거, 특별히 그 이퀴프먼을 보내는데 운송하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엔티아 선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기임무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 또 여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8시에 성경 공부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그러한 태양을 전략하는 그런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함께 일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순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한번 다시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1세기의 유명한 랍비의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게 부러워가지고 밖에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밖에서 그 강의하고 있는 랍비의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추운 날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이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실이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천정을 쳐다보니까는 빗바지에 있는 구멍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올라가 봤더니 힐렐이 거기 있어서 눈을 털어내고 따뜻하게 온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는 받지 않는다 전통이 생기게 되고,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그런 율법의 규례가 바꿔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힐렐이 살던 그때인데 이런 전통 때문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기를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때에 너희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살려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고서는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제일 존경받는 랍비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게 됐죠. 한 번은 이 힐렐이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옷이 남루하고 그냥 율법대로 사니까 검소하게 그렇게 사니까 부자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는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가다가 강도들이 올라와 가지고 모든 물건을 뺏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하고 굉장히 분통해했지만은 힐렐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곳에 시나고그 회당을 세워서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거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런 일화죠. 한 번은 학생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럴 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에 대하여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내가 나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나만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값어치 있게 사는 일이 아니다. 세 번째,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일하란 말이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지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가르치곤 했습니다. 바로 이 헬렐의 아들이 예수님이 처음 어린아이로 헌화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면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라고 이방의 빛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 아이를 안고서 노래하고 축복했던 시므온이 바로 이 힐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바로 그분이 이 시므온의 아들이고요. 이 시므온 가말리엘의 그 교수를 받은 수제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신 그런 분이죠. 자,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어주고 은혜를 계승해주는 그런 랍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꿔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전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를 끼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랍비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은 그때그때마다 제비를 뽑아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죠. 그러고는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때는 7월 10일, 그때가 대속죄일인데, 그때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큰 그릇에다가 양의 피를 거기에 부어놓고, 그러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빛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받게 될 때에 대제사장이 물러나서 지성소를 떠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매해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아무 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바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큰 대제사장 예수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으면은 은사로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이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남편이 사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 좋은 그 부인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메일을 체크해 보니까는 수십만 불의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세금 통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살아계실 때 세금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는가?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찾아갔더니 당신이 냈다고 그러면은 낸 영수증을 가져오시오. 그런 영수증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남편이 없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기가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는 자기 아들이 놀이를 하는데 그 나비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나비를 쫓아다니는데 소파 밑으로 나비가 거기 숨었어요. 그 아들이 그거를 잡으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걸 도와주려고 소파를 옮겼는데 거기에 서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열어보니까는 세금을 낸 영수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됐습니다. 당신이 세금 낸 게 맞습니다. 확인을 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를 세상을 살면서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시게 하신 거죠. 마틴 루터에게도 사탄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신부로서 결혼을 했다. 너는 이렇게 혈기가 있다. 너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추악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사탄이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나 약해지죠. 그 말이 맞는 얘기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도 마치 돈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부름했을 때에 거기에 정말 확실하게 뭘 주면 가져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번에는 되고 다른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 보좌를 향해 나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어렸을 때인데요. 학교하고 제 집 사이에 한 10리길인데 중간에 외삼촌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머니가 거기 갈 테니까 너 와서 거기서 좀 기다려라. 그러면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요. 외삼촌 집에 가면은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밥 먹어라. 그러고서는 꼭 하시는 얘기가 오늘은 내가 밥을 먹지만은 돈을 꼭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오늘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번에 꼭 가지고 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굉장히 바다가 되더라고요. 외삼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담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이 나보고 밥 먹을 때 밥을 안 주든지 돈을 내지 말라고 그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밥 주면서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이 다음번에 외삼촌이 그러면은 엄마가 돈 다 냈다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번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외삼촌한테 엄마가 돈 다 냈대요. 편안하게 밥 잘 먹으래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 그럼 틀렸네. 돈 받기 틀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찬송처럼 말이죠. 내가 온전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케 된 것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의롭게 봐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중에 안희환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나오죠. 아주 그 바른 말 열심히 하고 더구나 그 평등법에 대해서 대항하고 복음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젊은 목회자신데 그의 책에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들 그렇게 정말 못살게 굴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술 깨면 또 때려 부순 거를 고치고 잘못 내가 어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후회하시고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도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한 번도 따오신 거를 본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그렇게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야채 장사도 하고 또 자기가 그 장사를 돕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서 신문을 배달하는데 갑자기 앞에 덤프트럭이 오는 거를 피하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덤프트럭이 그냥 지나갔어도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백을 하다가 넘어진 아이의 왼쪽 팔을 그 덤프트럭이 타고 넘어간 거예요. 기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인데 깨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은 실망이 되고 정말 옷을 입어도 한쪽 팔이 없고 버스를 타도 한쪽 팔을 가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끝에 앉아가지고 딴 데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결국은 죽을 그런 생각도 수없이 해보고 그러다가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공로로 정말 구원받고 세상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체험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 만들어 주세요. 효자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팔 하나 없어져 가지고 공부 못해 1년 이렇게 쉬게 되는데 다른 애들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나도 목사가 돼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좋은 성적으로 신학에 입문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는데 설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어 정말 훌륭한 가정이 돼가지고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써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머리에 1cm 정도 그렇게 브레인 캔서 아주 1cm만 돼도 굉장히 위중한 그런 뇌암인데 4cm나 되는 그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그런 불평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한마디도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병을 낫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원대하게 크게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병 고쳐줄 테니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깨끗하게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얘기합니다. 장애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내가 장애를 얻게 됐다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에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사람이 변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향해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역경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복받게 만들어 주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